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세상이 몰라도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예. 자, 오른손 한번 딱 들어보시고, 한 번만 더 외치시겠는데 이렇게 외치십시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한 번 더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시고요.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쁨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 봉사의 진심과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은요 기회를 잡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해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저는 지금을 놓치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준비되는 게 좀 늦어지면 저에게는 그 기회는 그냥 흘러가 버릴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중요해요. 그 청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만 열어도요,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홈쇼핑 방송을 보기만 해도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넘쳐나게 듣고 있는 세상입니다. 학업도 취업도 심지어 관계도 타이밍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될 때 해야지, 배 떴을 때 밀어야지, 눈에 뭔가 보일 때 움직여야지. 이게 세상의 공식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지금 나서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저에게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압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지금 누구한테 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형,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야. 여기서 기적 몇 번 행했다고 그냥 만족하지 마. 제발 모든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아주 큰 기적을 보여줘.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기회를 잡는 길이야. 그게 타이밍이야. 제발 그렇게 좀 해줘. 그들은 말하죠. 기회는 지금이다. 물 들어올 때 너 저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은 세상의 눈으로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때를 따라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끝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급함 속에 신앙을 흘려보내시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바꾸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배우려 합니다. 기회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사는 신앙을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어떤 삶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자,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당장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있다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라는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지속하셨고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지에서의 공적 활동을 자제를 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오해하고 정치적 지도자나 기적의 선동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믿지 않음은요 단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왜곡된 영적 시야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시대입니다. 결과를 말하지 않으면,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래.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래. 그 교회 얼마 전에 부흥회 열었다며 그 부흥회 헌금이 얼마 정도 나왔대.
요즘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에 조회뷰가 얼마나 나오고 있대. 숫자와 조회수, 행사 규모와 건물 크기로 교회의 건강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행사를 많이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보다 프로젝트의 결과로 목회자의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목사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냐,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부목사가 한 8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큰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늘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마치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3분이나 되셔. 이번 달에 한 분 더 늘어나셔서 4분이 되셨어. 이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분주하게 성경 공부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랑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매달 매년 한 분씩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를, 목회자를 측량하고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이 기회야, 물 들어왔을 때 노저해야지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는 드러날 때야. 지금은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설 때야.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같은 데서 그 놀라운 기적을 확 좀 펼쳐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반 좀 닦아주어 라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세상의 논리처럼 증명해야 할 사업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세상의 사업처럼 성공해야 하는 논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목을 끌고 지지율을 얻는 정치 캠페인처럼 예수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이번 주 그 프로그램은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가를 따지고 그리고 묻고 있는 교회들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의 깊이보다 음향이 어떻고 조명이 어떤 교회이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고 그리고 그 교회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후기 사진을 올린 그 사진들을 보니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으라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자신의 드러남의 사역들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신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 조급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내가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보여주는 사역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의 길, 사역의 걸음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과와 숫자가 기준이 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남보다 진심을 보시고 성과보다 순종을 보시며 속도보다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르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시점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형제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시간 감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하늘의 시간표에 순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빛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이 미워하는 빛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미워한대요. 어떤 길을 미워한다고요? 빛의 길을 미워한대요. 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를 7절에서 밝히고 있으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빛과 어두움의 충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늘 빛과 어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두움들이 다 불편해하고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단지 중립적인 존재로 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와 부패함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세상의 죄와 부패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자,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들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자,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자,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용과 자유가, 이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 포용과 자유가 진리를 불편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용과 자유가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여러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성이 질서와 성의 질서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의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고 항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건 너무 혐오적인 발언이야. 야, 너 그건 차별이야. 야, 그 말을 듣는 그 같은 남자하고 사랑하는 애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상처를 받겠어. 너 왜 그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진리를 말한 사람은요, 갑자기 가해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믿음을 가지든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밖으로 말하지는 마. 너만 조용히 믿고 남에게는 말하지 마.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들고 가는 그 빛, 복음의 빛, 너무 눈부셔. 제발 그 빛 가지고 내 앞에서 꺼져 줄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밝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꺼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 세상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셨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외치셨습니다. 잘못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포장되어 팔리고 있고요, 진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타협은 박수를 받지만 진리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 빛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싫어하잖아. 꺼야지. 티 안 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 빛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 적은요? 양보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지키려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겪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다들 쉽게 가는데 나만 바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움, 그 배척, 그 불편함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외로움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생긴 거룩한 외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조용히 미움받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상한 흔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의 흔적, 이 어려움의 흔적, 빛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복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구나,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거창한 연설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 속에서 진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태도들,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약자를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세상이 미워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인정받게 될 빛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세상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반응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신앙의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한 줄기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박수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빛의 길 위에 서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외로움을 즐기세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뭐가 요란하고 시끄럽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이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은밀이라는 이 단어는요, 숨은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따른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했던 지금이 드러나야 할 때야라는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셨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요, 초막절 명절 분위기 속에서의 긴장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저 감정적인 반응과 소문만 무성한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요, 그들의 반응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아주 분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13절에는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입은 닫히고 사람들은 소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시대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좋은 분이지. 기독교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야. 예수의 말씀은 멋지지만 글쎄 지금 세상에는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썩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복음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건 좋아. 근데 조용히 믿어. 그걸 밖으로 말하거나 네 믿음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적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도 드러남보다 숨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대고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면 조롱당할까봐, 진리를 말하면 혐오로 낙인 찍힐까봐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물러나고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단절하고 그들을 우리의 관계에서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받아줘야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것 잘못됐어. 더 이상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너무 튀지 않으려 애쓰고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무난한 위로나 대중의 공감을 택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은밀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은밀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조용한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순종해도 삶이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은밀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홀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멈춘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고 세상의 소문 너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대답 없는 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의 소문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늘 요동칩니다. 오늘은 선하다 했다가 내일은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 사이에서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밀히 그러나 분명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친데 너 그거 말하지 않으면 너 무력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안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늦으면 잊힌다.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 소리에 흔들리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남보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고 사람들의 박수보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빠른 성공이 아니라 깊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하고 믿음을 드러내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빛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비록 외로워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밀한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보다 인내를, 불안한 눈보다 말씀을, 흔들리는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이 이제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그 뜻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첫 부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죄와 절망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또한 때를 따라 모든 처소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길 위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 부서들을 위해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